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로마서의 맥락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 그것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이들이나 상관없이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르게 말해 죄 없다 여겨주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전문용어로 대속입니다. 그런데 그 대속이라는 것이 어제 본문에서는 대표성이라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단지 우리를 대신한 것만이 아닌 우리를 대표하여 하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우리 모두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본래의 그 왕의 지위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면 우리를 대신하신 것을 넘어 또 우리를 대표하신 것도 넘어 실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예로 바울이 드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점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이 세례라는 개념을 가져오게 된 그 오늘 본문을 질문으로 시작하는 부분부터 살펴봅니다.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돕기 위해 저도 질문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즉 로마서가 말하는 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또 다른 말로 무죄선언, 대동령은 죄 없다, 누구는 죄 없다, 그렇게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나아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쉬워 보이십니까? 어려워 보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야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그 자체만 보면은 어렵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대로 그에 맞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야 한다고 합시다. 그래야 구원이 주어진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율법의 엄격한 형별 기준에 따르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저를 포함해 아무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 답변하셨듯이 구원받는 것이 한편으로는 쉬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구원의 길은 믿음의 길인데 사람으로서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원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길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게 아까 읽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번에는 본문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바울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강조했고 죄 없다 하심을 받는 것 은혜로 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심각한 죄를 지어도, 죄를 양껏 지어도 믿기만 하면 되겠네? 그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도 좀 과감하게 지어보고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나중에 끝에 가서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겠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여러 가지 점에서 불가능한데 논리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죄를 추구하며 즐기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점을 확실히 설명하기 위해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교인도 이 자리에 많으실 텐데요.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건 아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합하여 두 번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문법적으로 전치사라고 하는데요. 어디로 또는 어디 안으로 이렇게 동적인 의미, 그런 용도를 가집니다. 영어로 치면 to 또는 into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자면 이 합하여는 연합하여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즉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으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합하다, 연합하다라는 표현이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미 받은 세례, 수십 년 전에 받았을 수도 있는 그 세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 또 실제로 연합하여 함께 받은 것이다. 여기서 세례 두 가지 의미 도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세례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세례로 번역된 것들은 실제 예식상으로는 물에 잠기는 침례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머리 위에 물을 뿌리는 예식으로 하는데요, 이 물에 잠기는 것, 세례가 겉으로 치러지는 의식으로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물에 잠겨서 다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는 것, 물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라면,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받은 것이라고 나아가서 뭐라고까지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까지 합니다.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우리가 함께 못 박혔다고까지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의 의미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죽고 사신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절로 내려가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정리할 텐데요, 길게 왔습니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들은 결코 죄 가운데 거하며 살거나 남들이 죄짓고 마음대로 사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을 바르게 이해한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의 의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의 의미가 실은 이 구절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아무런 반응도 없는 무관한 자로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시 살아난 그 모든 생명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여전히 저에게도 영적인 육적인 일탈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나아가 그러고자 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꿈틀대고 있습니다. 만약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을 오해한다면 한편으로 이러한 영적 일탈을 부추길 수도 있는 것이 일명 이신칭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에 대한 죽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절실한 죽음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죽고 주를 위하여는 생생하게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죄의 문제, 그 죄의 본질에서 출발해서 계속 이렇게 바울이 논증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죄의 본질은 어제도 살펴봤지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이, 예배 받으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 한 분이신데 때로 내가 예배 받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가 이렇다 저렇다,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 안 되었다, 그렇게 점검하고 돌아보는 거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받으심직한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까? 그리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내 삶의 주인만이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에 하나님 앉아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앉아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돌아보며 주께서 강력히 요청하신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그 누구도 치를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친히 치루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으나 분명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고귀한 것인데 그것을 허투루로 여기고 죄를 평범히 여기고 너무 쉽게 여기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죄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생생하게 살아 있어서 아직도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아닌지 돌아봅니다. 특히 하나님, 예배가 내게 은혜가 되어야, 또 이 교회가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내가 교회를 결정하고 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 철저히 한 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며 이 교회 주인이 철저히 한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내게 유익을 끼쳐주고 내게 뭔가를 기여해주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교회를 기대하며 내가 받는 자리에 있기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자리, 내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우선 여기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수고를 귀히 여기고 받고 계신지를 돌아보며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재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든 시도와 욕망에서 자유케 하시며 홀로 하나님 한 분 되시는 한 분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재정립되도록 우리가 참된 그런 회개의 길로 이르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오늘 현충일인데요, 나라를 위해 목숨 다해 충성한 이들을 기억하는 특별한 날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라고 받는다면, 또 이 지역에, 또 이 나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몸된 공동체로서 또 기여할 바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또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또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또 부르심이 있을 텐데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어제 이어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세미나 이틀째 참석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받는 모든 것들 잘 소화하고 또 교회 가운데 유익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 가운데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이 나라를 또 세워온 또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또 존경함으로 우리 역시 오늘 이 자리 이렇게 설 수 있고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또 헌신하며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임을 여기고 목숨 다해 충성한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길들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기여하는 의의 무기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 길을 또 그 삶을 우리가 외면치 않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혹시 오늘 하루 그렇게 내가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 할 영역이 있다면, 의의 도구로 사용돼야 할 그런 영혼이 있다면 외면치 않고 우리의 쉼을 조금은 내려놓더라도 그들의 평안과 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미나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모든 일정들을 넉넉히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목회의 자양분이 되고 우리 교회 귀한 목회적 자산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